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또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범죄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오직 믿음으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저하고 여러분은 어쩌면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죄의 비참함이 뭔지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아, 그냥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은 그 정도로 가볍게 죄를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혹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 오늘 이 3장 25절에서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 이 책에 보면 제가 책을 좀 잠깐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에 1월 19일 날 출판됐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과 또 신학 교수들, 그 다음에 감독들, 목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두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한 사람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책임자가 돼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살아서나 일문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할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그분은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대답은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첫째,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그 비참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다음에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서 얘기할 때, 죄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내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러 가르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배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분히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설명하고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좋은 교리문답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이 교육을 할 때 세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신경,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답 형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주일 오전에는 이 개혁교회는 이제 주로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이런 52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교리 문답서를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도록 그런 전통이 잘 내려져 와 있는데 이런 교리를 자주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죄의 비참함에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삶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래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냐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매일 있는 거죠. 매일. 그것도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영원히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삶을 결단하고 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지난 시간에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율법의 역할인데 20절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면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나타나 있고 그 복음을 오늘 시작하면서 3장 21절에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불신자도 그러니까 이방인 구약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율법은 우리 모두를 죄 아래에 있다고.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고 양심의 법입니다. 우리는 당신 양심껏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죄인된 양심은요, 양심껏 산다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신학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중생한 신자의 성경적 양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저하고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양심껏 그게 바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중생한 신자의 양심을 진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 양심이 행동할 때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자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바르게 인도해 줄 때만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대면하잖아요. 대면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허물이 많아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가 많아요. 제가 우리 청년 임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을 두고 참여하는 기도회를 한번 가집시다. 그럴 때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욕을 먹고 있으니 기도회를 가집시다. 그러면 그건 외식이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 기도회는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죄에 대한 인식만큼은 그 첫 번째 자리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 그렇게 해서 기도회를 가지려면 기도회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해서 종회인들이 다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누구 비교하고 누구 탓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했냐?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시면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를 지금 요 3장 20절까지와 3장 21절은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0절과 21절과 22절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그래서 소망에 있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생기고 손목에 힘이 생기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는 그런 새 삶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그 3장 21절을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순종, 그것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번역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희생 없는 예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학자들에게 정신이 뺏겨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 고백 조금 전에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그때 고난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이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건 차별이 없다. 자격과 공로와 신분과 사상과 피부 색깔과 언어와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어떤 민족의 역사도 누군가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까? 23절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었어요.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풍요로운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 그걸 누리도록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럴 때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그 행복한 상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완전함을 누렸던 창세기 2장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광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 창세기 3장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주어지느냐?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그 완전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 비참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급해 주셔서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그 노예 한 사람당 몸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를 내 것으로 삼잖아요. 바로 그것이 노예를 속량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값을 지급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죄의 값을 다 지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니라. 우리는 값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정작 죽이려 할 때는 아브라함 하면서 말리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시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끝내 돌아가실 때까지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7번이나 뿌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휘장 가운데, 예수님 육체 가운데로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얻게 됐다. 그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3장 25절,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3장 25절에 있는 이 속죄 제물이라는 게 변정일 교수님이 쓴 로마서 주석에 보면 아주 설명을 잘 해놨는데 거기 속죄소라고 그렇게 바로 잡아놨습니다. 속죄소. 이제 속죄 제물하고 화목 제물하고 속죄소하고는 다른데 지성소에 가면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돌판 2개를 넣어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요. 요것을 속죄판, 속죄소, 혹은 시연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죄를 용서해 주신 장소, 거기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를 사면해 달라는 것을 청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피를 이렇게 뿌리게 돼 있는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이것이 그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9장 5절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하고 속죄소하고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속죄소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단번이지만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번이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속죄 제사를 속죄소에서 드려줬기 때문에 그 피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지금 그 스가랴서 3장 또 스가랴서 6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가 죄를 짓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노라 한마디 말씀으로 제거되는 거지 그걸 뭐 며칠을 두고 몇 년을 두고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순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와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소에서 드려준 그 죄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의롭다 하신 재판관, 우리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판결을 내리신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번에 주어진 이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 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실 때 간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감아준 겁니다. 몰라서 아니에요.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 용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만이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용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셨다는 말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죄를 눈감아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천국에서 영원을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찬란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복지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 특별히 그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옷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옳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27절에 어떤 질문입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어서 자랑할 때가 아니냐.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100% 없어요. 자랑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이건 자랑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거기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흠도 없이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나가는 대제사장과 지나가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심지어는 함께 달린 강도까지 그렇게 예수님 비웃고 조롱할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옳다 하시고 성도 하나님께서도 옳다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님 속량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영원을 함께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법만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27절의 마지막,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원리만이 자랑할 것이 있다. 28절은 왜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번역보다는 왜냐하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율법을 지켜서 무슨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은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런데 자랑할 게 있다.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자랑할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그 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장 29절을 보십시오. 그것이 결론인데,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질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쭉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 설명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그런데 있다. 믿음의 원리 자랑할 게 있다. 그 얘기고. 두 번째 질문은 그 29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냐?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해당이 된다. 다 믿음의 원리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29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기 전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세 번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무수히 괴로움과 고통을 참아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붙잡혀 가가지고 율법에 얘기하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다.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매질할 때요, 이 회당에 가서 맞고 저 회당 가서 맞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확신 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굶주려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은 차별이 없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인데, 아까 3장 21절에 얘기할 때 율법에서 증거를 받은 토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할 때 율법을 말하고 토라를 말하고 선지서를 말하고 시가서를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때도 증거했고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다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의 책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핍박받는 선교지, 때로는 모든 선교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라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목숨을 내야 되는 그런 선교지들 왜 갑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을 동일하게 깨닫고 그 민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3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그 속에 계셔서 그 곁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만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인데 적어도 이 정도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삶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족할 때마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율법을 하나님의 표준을 굳게 세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단번에 그런 은혜가 주었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고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를 그 27절에서 던졌던 자랑할 때가 있느냐 하는 이것, 그것은 답변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자랑할 때가 없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말한 죄에서 용서받은 그 후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법의 상을 받고 죄가 가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말할 때 아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율법이 폐하여졌냐? 아니,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제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자랑할 때가 있냐? 없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얻은 그 의를 보면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거 언제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덥석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덥석 믿어버린 거 있잖아요. 아니 이삭이 없어요.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10년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인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 아니 하나라도 있을 때 그 믿을 이 언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을 수 있죠. 아브라함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니 그걸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옳다 여겨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이 은하수에 은하수만한 세계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많게 될 것도 아니고 그걸 믿어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농담이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아멘! 막 믿어버린 거죠. 아멘.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할례받기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은 할례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할례받는 그것은 나중에 이제 10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시면서 내 약속 믿으면 너 할례받아. 그렇게 처음에 할례 안 받는다. 지금 내 나이가 99세인데 그래서 하나님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사라를 설득하고 그때 이 두 사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독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죠. 지금 성경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그걸 받냐. 아니 율법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몇백 년 지났는데 650년인가 지난 뒤에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한지.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도 우리의 무슨 자격과 공로로 얻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서 용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다윗도 자기가 죄 용서 받을 때 말이죠. 자기 자격이나 공로나 무슨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은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할례받기 전이냐 할례받고 나서냐 그렇게 할 때 할례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로부터 10몇 년 지난 뒤에 창세기 17장에서 네가 믿으라 내가 아들을 줄게. 그럴 때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할례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받기 전에 무할례자일 때 의롭다 하셨느냐? 그건 우리 이방인들
할례와 상관없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다. 그것을 9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그럼 율법이 없어졌냐?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너희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할 때 당연히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피가 섞였냐 살이 섞였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가 결국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 때문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24절을 그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 주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범죄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효력은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게도.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이 아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